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그 역사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가나안 서편 땅 분배입니다. 어저께 이제 그 13장에서는요, 가나안 땅 이 동쪽 지역, 가나안의 이 동편 지역의 두 지파 반, 두 지파 2분의 1, 자, 누구였었지요?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밑에, 르벤 지파와, 그 다음에 위에 므낫세 2분의 1 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우리 내용을 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3장에 이어서 오늘 14장에서는 이제는 동편의 서편의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서편 땅을 분배하기 전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 땅을 분배해줘야 하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함께 정탐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이렇게 보고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세를 통하여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함께 받았던 이 갈렙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 자기에게 땅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 정당한 대가가 또 갈렙에게 주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꽤나 친숙한 내용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이 갈렙의 그 요구사항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서편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대화를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저께 13장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의 기업 분배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14장에서 이 서편 땅을 분배하는 사건, 이제 그 원칙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갈렙이 이 헤브론을 이렇게 여호수아로부터 이 허락을 받고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성경부 내용에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누는 대화와, 그리고 갈렙이 이렇게 기업으로 받았던 이 헤브론 땅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오늘 또 조금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의 오늘 주제 구절은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자, 이 한 구절에 많은 영적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때는 이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나이가 어제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그 나이가 나오질 않았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나이가 40세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광야 생활을 지금 또 40년을 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쯤에, 그때, 85세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이 이 안악자손은 거인들이잖아요. 그죠?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이렇게 요구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소서. 자, 그 날에 40여 년 전에 약속했던 그 땅에 대한 희망과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의 소원이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어서 이제 지금 내게 그 말씀하신 것을 주옵소서 하면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여, 당신도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들었죠? 바로 그 땅을 주소서. 그곳에는 안악자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그곳에 거하는 안악 사람이 이렇게 덩치가 크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던 갈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갈렙이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그 땅을 쟁취하는 이 장면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영적 원리들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1절에서 5절까지는 요단 동편 가나안 본토의 기업 분배에 대한 개괄적 언급. 자, 이제 그 원칙이 이제 주어집니다. 어떻게 이 가나안 본토란 말은 서편을 의미하지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 왼쪽 편에 있는 그 가나안 본토를 분배할 때 어떻게 하라라는 원칙이 제시되고, 두 번째는 6절에서 15절까지는 갈렙의 특별 기업 요구 및 수락. 자, 갈렙이 특별한 기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것을 수락하도록 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1번, 요단 동편 가나안 본토의 기업 분배에 대한 개괄적 언급. 자, 이제 가나안 서쪽에 기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 그 땅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 언급이 오늘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1번,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및 각 지파의 족장 등 요단 서편 땅의 분배 과정 담당자 및 그 분배 사실에 대한 서론적 언급. 자, 지금 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누가 참여하라고 말씀했나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바로 이 땅을 분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자,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의 족장들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참여해서 이제 이 땅을 분배합니다. 이는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도록 그렇게 맡기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대제사장 이 엘르아살과 또 요수아와 그리고 지파의 족장들이 다 함께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 그래서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본토 지역의 땅을 분배받는 일에 있어서 원칙은 공정성을 확보해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라. 이제 제비 뽑는 일이 바로 그 일이죠. 자, 그래서 1절에서는 바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분배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번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한 방법 및 그 대상에 대한 언급.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뭐 해서 주었다고요? 제비 뽑아서. 제비 뽑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저쪽이란 말은 동쪽을 의미하지요. 자, 동쪽에서 이미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왜 레위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공부할 때에 레위 자손은 특별하게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기 위하여 제사를 집도하고 또 이렇게 절기들을 그렇게 또 주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키고 하는 일에 이들이 전적으로 이 일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특별하게 따로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땅을 주지 않으시고 경작할 땅을 주지 않고 바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이렇게 목축할 수 있는 약간의 그 마당, 이 목초지를 주는 것으로 끝냈었는데, 자, 그 이유가 오늘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것이 바로 13절 뒷부분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유가 뭐냐면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빠졌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기업을 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지금 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이유로서 4절에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다. 자, 우리가 창세기였었죠. 그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아들인데 바로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을 바로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드립니다. 양자로. 자,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손자이면서 동시에 양자의 기업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동편에서 2지파 그리고 반이죠. 그리고 이제 서쪽에서 9지파 그리고 반, 그럼 합치면 11지파하고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레위 지파는 왜 기업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첫 번째 이유,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제사와 또 절기를 또 지키고 또 제사를 집행하는 일에 전담하기 위해서, 전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떼놓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것 하나와 그리고 이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빠졌다. 그런데 왜 이 두 지파가 이렇게 기업을 받느냐? 이들도 바로 야곱의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자손이고 야곱의 손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보다는 야곱이 양자로 받아들인 각각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두 기업이 돌아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요셉의 자손이 두 배의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요셉의 자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야곱의 양자로 이제 아들들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3번 이스라엘 자손이 오직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기업을 분배한 사실을 언급함.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였음을 오늘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순종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바로 이 형통한 삶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부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통해진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그 삶이 형통하고 평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번 갈렙의 특별 기업 요구 및 수락. 자, 갈렙이 특별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하죠. 바로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 지역입니다. 자, 이것을 이전에 모세가 이미 허락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또 그 당시에 증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증인이었기 때문에 이 갈렙이 요구하는 그대로 수락해 주었습니다. 자, 6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과거 모세가 자기에게 주었던 특별 기업 분배 약속을 상기시킴.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자, 유다 자손들이 나왔네요. 이 유다 자손이 바로 갈렙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자, 유다 자손들이 다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 정탐꾼을 보내는 바로 그 장소였었죠. 그래서 지금 12 정탐꾼 그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래서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이전에 모세가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바로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나이 40세에, 자, 그때 나이가 40세였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 형제들은 바로 10 형제들을 의미하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 보고를, 10 형제들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좌절시켰다.
되었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갈렙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때가 되어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고 이루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뒤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갈렙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땅을 정복하여 기업으로 삼겠다고 청언함. 10절에서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을 45년이라 했으니, 자, 지금 40세 때 정탐을 했다, 그죠? 정탐했고, 그 다음에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살고, 그리고 여기서 45년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 정탐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복 전쟁을 하고 5년이 지났음을 얘기하네요. 자, 정복 전쟁 지금 5년쯤 되었을 때에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85년, 그래서 지금 이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지금 갈렙은 아주 중요한 이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잖아, 그렇죠? 공을 세운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공을 많이 세운 이 갈렙이 또 특별히 나이 많은 이 갈렙이 땅을 달라고 하는데 어디를 달라고 하냐면 산지를 달래요. 이 산지는 아낙 사람들이 있는 산지, 이 거인들이 있어서 정복하기 힘든 그 산지를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볼 때에 참 어리석다. 그렇게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좀 좋은 땅을 달라 그러지 저렇게 산지를 달라 그러고 거기에다가 또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저 뺏으려면 힘들 텐데 왜 저기를 달라 할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어떤 이 갈렙의 이 요구는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지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할당된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아마 분쟁을 줄이고 그런 불필요한 다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에 한 크게 이바지하였을 것입니다. 저 공이 많은 저 어르신도 저렇게 저 땅을 저렇게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저 힘든 땅을 차지하겠다고 저러는데 당신들은 제비 뽑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이 주어졌지 않느냐. 그러니 더 이상 말을 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그 땅을 당신들의 기업으로 차지하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할 때에 바로 이 갈렙의 아름다운 이 본으로 인하여서 다른 지파들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이것은 정복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정복이 힘든 곳이다.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큰 믿음을 지금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렙의
갈렙이 요구했던 그 산지는 바로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좀 이따가 지도에 나올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여호수아의 축복하에 갈렙이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음.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갈렙의 신앙의 특징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신앙, 순종한 신앙,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그러면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헤브론에 대한 내용을 잠시만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헤브론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이고요. 그 밑에 여기가 헤브론이네요. 자, 헤브론은 바로 요 위에가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 그리고 그 밑에 헤브론인데요. 헤브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헤브론은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만났던 곳,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새 천사가 이제 지나가는데 그가 영접했었죠. 그 새 천사 중에 한 명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나머지 두 천사가 있었는데, 지금 소돔성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 두 천사는 소돔성을 향하여 걸어갔던 그 사건, 그리고 나서 이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 50이 있으면 살려주겠냐고 이제 끈질기게 이 소돔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바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그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헤브론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여기도 나오네요. 족장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자, 이곳은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만났던 곳, 그리고 두 번째는 족장들의 무덤이 있던 곳. 자, 그리고 이곳은 또 어디냐 하면 세 번째로 바로 유다지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곳, 바로 왕으로 등극한 곳이죠. 자, 기름 부음 받음. 그래서 지금 유다지파 갈렙이 바로 택한 이 유다지파 갈렙에게 주어진 이 헤브론 땅은 바로 이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만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이고, 두 번째로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후에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이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바로 그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은 헤브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약속을 붙드는 신앙. 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거저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았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기다려야 하냐면 순종함으로 끝까지 기다려서 그 약속이 바로 약속의 그 성취를
바로 이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갈렙의 사건입니다. 약속을 믿고 끝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땅을 차지한 갈렙. 오늘 본문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자, 지금 갈렙이 어느 땅을 밟고 왔나요? 가나안 땅을 밟고 왔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으니 이 가나안 땅을 밟고 온 바로 갈렙에게는 이 기업이, 그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고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맹세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을 받은 이 갈렙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까지도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지요. 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자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이유가 뭐냐? 왜 그 땅이 이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것처럼 주어졌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뭐죠? 끝까지 순종하며 쫓아갔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었고 그리고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을 때에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약속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인내를 하되 무엇하면서 인내를 해야 한다?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끝까지 인내로 그날을 기다릴 때에 약속한 그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내 눈에서 목도하도록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받았으면 순종하라. 그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약속과 어울리는 두 단어가 뭐라고요? 약속은 순종으로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 삶 속에서 또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약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받으셨거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그 인내의 나날들이 그저 그냥 보내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함으로 그 하루하루를 점철시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리라고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그곳에 백성의 면모를 갖추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면모를 갖추도록 우리는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우리를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에 또 인내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